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직접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생생히 체험한 자만이 공감할 수 있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살아온 인생, 삶의 터전에 따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시간을 돌아보며 그동안 긴 터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나의라는 말을 반복하며 타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어떤 지식이나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비유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제 그 하루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 6절에는 다윗이 어떠한 위험에 처했는지 설명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말씀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절망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던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당할 때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있던 믿음도 흔들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가요? 과연 고난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여호와께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구원자와의 친밀한 교제를 자세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거닐면서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곳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귀에 들리도록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구원자로 계시지만 내가 그분께 내 사정을 아릴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가르고 지진과 천둥, 폭풍, 번개와 같이 아주 무서운 우레소리와 같은 내성이 크게 들려옵니다. 마치 싸우기 위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광 속에서 하늘에서 빛과 같은 속도로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유업이 허락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란 사람을 죽이는 냄새를 말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란 사람을 살리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또 고집대로 하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냄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짐승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향기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서 환난 중에 드린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 즉 다윗을 대적하는 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라본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언젠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늘을 가르고 이곳에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분의 도우심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강림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는 그만큼 감격스러운 것이며 특권이지만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며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도우셨는지를 돌아보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키즈 여름 사역, 어린이 VBS와 드림키즈 썸머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선교 중보 기도는 인도, 태국을 섬기시는 이승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느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